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당순의 상징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시시때때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은 흉흉하고 사망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주님의 경륜을 따라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더욱 주님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을 더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신부로 더욱 거듭나며 주님을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15살 때 거듭남을 체험하고 16살 때부터 학생의 모임에서 설교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심교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신학책을 공부했습니다. 20대 중후반까지 말씀 사역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고 그 후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그때 내려놨는지 저는 100%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내 육체를 따라서 내 임의대로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했고 주님을 하루라도 잊어버리거나 망각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었고, 또 회개하고 깊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는 체험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히 제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데 어떤 데는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는 삶, 상관없는 생각, 상관없는 희망,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사실 조금 섬뜩하게 놀란 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다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 마음과 내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때가 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합니다. 참 그때를 생각해보면 묘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전혀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주님께 빠져서 은혜 안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또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대를 3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어떤 증상이 오던가요? 여자나 남자가 예, 맞습니다. 조울증이 오다가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계속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만 1년을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 1년을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말을 별로 안 한다 뭐 이런 정도지 잘 모르죠.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진노에 손을 누르고 계신다는 걸 너무 깊이 느껴가지고 이 땅에서 기회를 주지 않으시려고 끝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결국 만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분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성도들과 연결되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느낀 것은 그분이 나의 생명끈을 사탄에게 주지 않으셨구나. 깊은 속에서 감사가 있었고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기본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 보고 싶으면 조금 보고, 그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생각도 뭐 주상얘기죠. 깊이 있는 주님의 생각이 아니죠. 아주 단순하고 그렇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씩 주님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때때로 기도하게 하시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단순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시간을 갖고는 했습니다. 또 잠잠하다가도 그런 것들이 또 시작이 되고 또 잠잠하다가도 때때로 그런 게 시작이 되고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안에서 가라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그래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 마음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는 아니구나.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 아무 능력이 없는 자구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사람을 건져낼 때 허우적거리면 가서 잡아야 돼. 냅둬야 돼요. 허우적거릴 때는 방치하라 그러잖아요. 가까이 가서 그냥 감방만 하라 그러죠. 완전히 숨이 이제 꼴까닥 해가지고 기운을 잃었어요. 밖으로 보면 죽은 거와 같죠. 그때 잽싸게 가서 먹구덩이라도 잡아서 막 나와서 호흡하라, 물을 토해내고 인공호흡 시키라 그러잖아요. 제가 막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게 제 감정입니다. 참 부끄러운 감정이죠. 남자로서 또 사회의 길을 가던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간증하고 싶고 목회자가 된 이유는 이런 상황 가운데까지 갔던 사람이 이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얻게 되는 경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레마의 말씀을 체험해 봤습니까?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레마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기록된 말씀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의문에 쓴 문자가 아니고 우리의 신비에 그 영께서 기록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 신비에 기록하는 것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저는 토해낼 뿐입니다.
왜 주님이 저를 우울증까지 허락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자녀를, 그 어린 나이에 주님께 헌신한 사람을 바깥으로 보면 어린 나이에 강단이 많이 주어졌던 사람을 왜 그 정도까지 주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많은 말들이 있지만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참고할 뿐이고 정말 그분 앞에서 주님 그 부모가 진짜 뽀꼼뽀꼼해서 물 먹듯이 이렇게 주님만 찾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말씀 안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한 번씩 불현듯 다가오십니다. 제 감정하고 상관없이 찾아왔습니다. 제 계획하고도 상관이 없고 제 프로그램하고 희망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분은 저를 한 번씩 터치를 하십니다. 저는 다만 이제 생업을 하면서 충실했죠. 기본 생활에 그냥 하는 겁니다.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런 세월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더라고요. 항상 3년이 지나고 5년 지나도 그 말씀 항상 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살아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기억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못지않게 깊이 있게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 때 주님께 한번 올인을 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춘기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든 것을 올인했거든요. 얼마나 강하고 깊이 들어갔겠습니까? 바깥으로 일절 놓기면 됩니다. 설교 시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각종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40대에 들어서 주님 이런 것을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받아서 먹는 것이구나. 영양분을 체험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깨달는 것이구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같이 맛보고 시인을 하게 됩니다. 내 사고방식은 온데간 데 없습니다. 내 논리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거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혼을 초토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혼이 초토화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저는 우울증을 당하거나 우울증 진입하는 조울증,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분들을 볼 때 그냥 그가 하나님 자녀든 아니든 상관없이 마음이 그냥 안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막 무슨 폭풍이 온 것 같은 이런 초기 증상이 생겨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사탄을 사용합니다. 우울증이 없이도 주님 이런 일을 하시죠. 근데 저는 주님 편에서 볼 때 일반적인 방법 갖고는 그렇게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인생을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친구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발견을 못했는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요. 상상이 안 돼요. 참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밖에는 사람인데 안에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말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실상을, 어떤 실제를 칭하는 표현인가?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면,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생각해도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실제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또 함께 나눈다면 이 실상이 무엇인가? 예수 사람, 크리스찬, 하나님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대부분 교리 가운데서 철학적으로 이 용어를 나도 모르게 감당을 하고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길이 없음을 저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체험을 말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분명한 분별과 확실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안에는 예수가 있고 밖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전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교리적으로 우리 다 압니다. 근데 나는 오늘 예수의 사람으로서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예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생활을 했고, 예수의 사람 밖에 전면적인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살았을까? 시간을 따지기는 힘들죠.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나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은 후퇴한다 그랬고요, 속 사람은 강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벗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깥 부분까지 그 사람과 새 사람을, 육체에 속한 것과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입으라 그럽니다. 입으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옷은 표현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옛 사람을 자꾸 입고 육체를 입으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는 자꾸 비쳐요. 사람이 완전할 수 있나? 이게 변명이죠. 우리 장로교 교신에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은 사람이 100% 지킬 수 없어 라고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긍휼로 주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멈춰 있었어요. 다른 말씀은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면서도 행위를 계속 강조합니다. 주일 성수해라, 뭐 해라. 결국 율법을 제시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 잘하면 올라갑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저는 거기서 교리적으로 충분히 공부했지만, 이해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걸 풀어줄 목사님들이 선생이 없었어요. 책을 봐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돕고자 합니다. 제가 체험한 것을 근거로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강론했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 세상에는 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질을 말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질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사를 제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하고, 세상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리스도는 그런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무슨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주의 생명을 넣어주고 풍성하게. 풍성하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 속한 것을 계속 공급을 해요. 풍성하게. 부족하지 않게, 영양실조 안 걸리게. 그럼 안에 있는 생명이 만족하겠죠. 그럼 생명 안에 DNA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과 설계도가 다 있죠. 이걸 집행해내는 능력 RNA도 있죠. 하나님 생명도 다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있다는 얘기죠. 참다운 DNA는 예수의 생명 안에 있고 믿는 이 속에 떨어진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바깥에서 생명을 공급해서 풍성하게 하는 이 생명은 예수의 생명일까요? 다른 생명일까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생명이 자라려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는 그 풍성한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면 어떤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자라게 할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단순한 원리인데 주님이 하루는 제 눈을 들어서 자연을 보게 했습니다. 자연을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낙엽이 떨어지면 이 낙엽은 내년에 그름으로 작용을 한답니다. 내년에 겨울을 지나고 녹아서 흙이 돼서 그리고 내년 내내 이것이 썩어서 미생물에 인해서 작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나무는 순환을 한답니다. 열매가 떨어져서 흙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낙엽이 떨어져서 순환을 한다고 해요. 이게 지금 자연학자들이 밝힌 생명의 흐름이거든요.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능력의 작용의 그림자다. 이걸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주님이 열어주는 것을 일시적으로죠. 갑자기 자연스럽게 주신 거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주님. 저들은 당신의 법칙과 능력 속에서 작용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군요. 자기를 지은 창조자를 찬양하겠군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주었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자라서 어디에까지 자랍니까? 예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위해서 풍성하게 계속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노정은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체를 만드시고 저는 그런 주님을 누리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그 원문에 보시면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 S자 대문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소문자 S자는 스피릿,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선포하겠습니다. 3분설, 2분설을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영이 있으면 아멘, 사람의 혼을 말하면 아멘, 마음을 얘기하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 아멘.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도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요즘은 정립이 좀 잘 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의 기초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게 고리가 잘 안 풀어져요. 저는 이제 지식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기초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때 말씀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갈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나 깊이 있게 살피고 주님 앞에 독대할 때 우리의 영은 여전히 가난하고 부족하고 갈증이 있고 그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채우고 싶어. 채워야 되는 이런 것을 주님의 빛비춤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말을 맞이해서 참 우리의 영이 가난한 것을 주님이 더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막연하게 이런 것보다는 이런 속에서 이런 것을 만져주는 그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는
그분과 함께 속삭여 보는 이런 정말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이런 시간을 저는 갖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